저는 그런 고민은 안 했는데 혹시 그런 고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침에 좀 일찍 올까? 점심에 어디 갈까? 이렇게요. 아침에 왔는데 떡이 있어요. 네, 카페에. 그래서 저거 하나 가져갈까? 근데 아직 안 뜯었더라고요. 뜯을까? 말까? 하나 갖고 가도 되나? 그럼 커피 한 잔 마실까? 예, 둘 다 있어요, 제가. 뜯어서 커피하고 떡하고 갖고 올라가서, 예, 다 먹을까? 반만 먹을까? 일단 남겨놓을까? 반만 먹었어요.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다 먹어도 괜찮나? 이따가 점심에 밥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커피 마셔도 되나, 아침에? 이런 고민들이요. 예. 아침 뭐 입지? 양복 뭐 입지? 이거 잠궈야 되나? 풀어야 되나? 예, 선택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계속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일 때도 있지만 바르지 못한 선택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리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보면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선 길은 절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청년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죠. 하나는 뭘 해야 되지? 이게 직업에 대한 선택. 또 두 번째는 누구 만나야 되지? 예, 결혼에 대한 선택. 진짜 중요하죠. 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선택 방법이에요. 그는 참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거든요. 때로는 가고 싶어요. 아시아로. 근데 하나님 막아요. 그랬더니 안 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자꾸만 막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가요. 아니 어느 때는 하나님 막으니까 안 가고 어느 때는 하나님 막아도 가고 이런 선택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갈까? 아니 가지 말라는데 왜 가지? 바울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 섭니다. 예, 그런 사람이 바울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의 불순종으로 이해해야 되냐? 그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통해서도 기쁨을 받으시는 분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각도로 보면 오늘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 오늘 말씀 요지는 바울의 행동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데 핵심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란 말 들어보셨나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자유의지. 모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선을 선택해도 괜찮고요. 악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자유주를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요? 내 뜻대로 해요. 너는 뭐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내 영광을 선택하기를 내가 바래. 예.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자유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을 가능케 하는 것도 자유의지지만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자유의지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계셨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보셨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이 부족한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불안하지 않은가? 불안하죠. 잘 사용하면 좋은데 잘못된 걸 사용할 게 뭐 뻔하니까 아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걸 알면서 자유주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뜻에 바울이 순종했냐 불순종했냐가 아니라 그가 선택의 순간 자신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20장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한 장을 앞으로 넘기셔서 20장 23절 24절 먼저 23절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거듭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뭐가 있을 것을?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거듭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너 어떻게 할래?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수동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능동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 앞으로 너 고난과 투옥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24절이에요. 같이 읽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일이겠죠.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일. 그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도 후회가 남지 않는 그 일이겠죠.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평생 그 일을 해놓고 마지막에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었어, 내 인생 잘못 살았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부정한다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네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거야. 그래도 계속 할래? 그래도 계속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 질문에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2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것이 이 고난과 투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투옥은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더 큰 게 있으니까. 그게 뭔데요? 그리스도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것.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명절 때만 되면 틀어주는 영화 하나가 있어요. 밀정이라는 영화예요. 1920년대 독립운동에 관한 영화인데 의열단이 일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할 그 폭탄을 경성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밀정을 보내는 얘기예요. 그때 대장이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 너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너 잡히잖아? 고문 엄청 받을 거야. 차라리 고문 받는 것보다 자결하는 거 훨씬 더 나을 수 있을걸? 너 할 수 있겠어? 진짜 어려운 일인데 죽을 수도 있어. 진짜 고통스러울 거야. 너만 다치지 않아. 네가 걸리면 네 가족들도 무사하지 않을 거야. 너 그런데 이해를 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이 말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겁줘서 미리 내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이 위험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너 예루살렘에 가잖아? 너 고난받고 너 투옥될 거야. 그래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겁져갖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뒤에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투옥 당할 거야.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넌 생각해. 이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생각해.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냐면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를 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에게 나타난 불순종처럼 보이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너 그 일 진짜 소중한 거야.
너 가기에 가치 있는 일이야. 초점은 불순종,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님의 뜻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 21장 한번 보죠. 21장 4절. 이번에 두로로 왔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요? 자기 뜻대로요?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한번 가볼까? 거기까지 한번 가볼까? 자기 결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20장 다시 한번 보세요. 앞에 22절. 20장 22절.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가고 있대요? 성령에 매여. 근데 성령께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야 가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야 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니 나에겐 가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하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모순 아닌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이 바울의 설교에 감동되어서 설교에 감동된다는 말은 일종의 그것도 성령의 사역이니까 감동되어서 바울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렇게 권고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논리가 좀 약간 빈약하죠. 설령 바울이 그 말 듣고 안 갔다 하더라도 두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리는 없어요. 바울은 계속 사역제로 옮겨다니며 사역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자들이 성령의 예언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받아요. 박해도 받아요. 또 거기서 투옥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럴 수 있겠죠. 가면요 정말 고난당할 것이 불보듯 뻔해요. 그러니 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지 마세요. 이 말씀 역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죠? 바울의 선택의 의지를 다지는 거예요. 20장에서는 자기 결심, 성령에 매여 자기 결심. 21장에서는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확신도 이제 분명하고 하나님이 제자를 통해서 그 확신을 더 확고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피한다, 2번 계속 간다. 여러분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했다가 나중에 가도 되잖아. 왜 하필 지금이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남의 문제면 가야지. 가야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런데요. 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바울도 그런 적 많거든요. 14장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을 돌로 막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던가요? 두 사도가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고 가요. 그래서 발 못 쓰는 사람을 고치죠. 거기 사역이 더 크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때로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방법일 수 있다고요. 예, 도망쳐도 바울은 주의를 할 거고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할 테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중요하죠? 중심, 사역자의 중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내게 하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특히 주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겠죠. 너는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 우리 엄마 서원이었대. 우리 엄마가 서원했대. 낳을 때. 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야? 서원했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건 빵점입니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목회 좀 접는 게 어때요? 그 목사님 말은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접을 수가 없어요. 두말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사명 때문에. 사명이 있다는데. 저는요, 남의 응답으로 신앙생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30년 사역하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이 안 다녀봤겠어요. 제가 은사운동 하는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진짜 은사운동 해요. 그거 가면 뭐 하냐면 계속 예언해요. 나하고 진짜 맞지도 않는 교회인데 이상하게 오래 있었어요.
왜 오래 있었냐면 아이들 때문에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 사역하니까. 아이들을 사역하면은 뭐 사역자가 한 번 가서 1년 있다 몇 개월 있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있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목사님들이 뭐 저 붙잡고 막 기도해 주면서 막 저에 대한 예언을 막 하세요. 근데 그 예언들이 다 좋습니다. 좋은 목사 된다고 그랬고요. 저희 큰 나무래. 근데 뭐가 많이 달려 있대요. 대로로 간대. 다 끌고. 대로 같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 번도 제 마음에 담아둔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응답하셨으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크든 작든 제 사이가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어요. 쓰신 대로 쓰임 받으면 되니까. 그 사람에게 묻지 않아요. 뭐 사람에게 묻습니까? 사람 말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면 되는 거지. 교육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거지. 예배 잘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고, 주들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달 실천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지. 사람 말을 기울이고 이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 어떤 감정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람 의지하면서. 약한 믿음, 나약한 믿음. 다른 사람 옆에 없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 일어서야죠. 스스로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죠. 남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그에게도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죠. 그 무슨 말을 하든지.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면 그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확실히 있어야죠. 누구한테 평생 동안 의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바울은요, 남의 말 듣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무리 이야기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사역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지, 남의 말 들으면서 그 얘기를 가지 않아요. 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 바울이 성령에 매어 가는 길을 막지를 못해요. 고난이 있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 말이 유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맞구나. 증명의 말씀이 돼요. 맞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고 툭 있을 거야. 그래도 갈 거야? 네, 제가 가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확신이 돼요. 아, 진짜 맞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맞구나. 그럼 그 길을 가야지. 두말하지 않고 배 타고 갑니다. 그냥.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사명을 다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5절 6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뭔 기도했을까요? 바닷가에 무릎 꿇고 무슨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도 단기 선교 가면은 공항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모습 가끔 봐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하지 않아요. 뭐 선교 가나 보다 하고 생각하지.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바닷가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바닷가 사람들 세다는데, 우상으로 미신으로 완전 세다는데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성령께서 분명히 바울이 가면 고난도 받고 투옥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바울이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울의 길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가 나중에 고난과 환난과 뭐 투옥을 당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했겠죠? 그리고 돌려보내요. 가게 하는 거예요. 전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적용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똑같이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바울과 제자들의 해석이 달랐고 다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들이 서로 기도하더라. 생각이 다르고 결정이 다른데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린요,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앙숙이 돼요. 전도에 모였는데 정치 얘기하다가 마음이 상해요. 생각이 다르니까. 모였는데 뭐 하자고 했는데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의견이 갈려요. 못 견뎌해요. 감정이 상하고 막 비난하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내 생각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생각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두루에 있던 제자들은 생각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누군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결정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사역을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루의 성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의 권고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지 않아요. 그를 사명의 다짐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성도. 그런 성도가 돼야죠. 이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21장 다시 10절에서 13절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니 이번엔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이번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것도 시청각으로 보여줘요. 아가보가요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 손발을 묶어요. 그리고 말해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결박되어 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걸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당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사용했던 방식이거든요. 에스겔 보세요. 벽돌 가져다가요. 이것이 예루살렘이야 말한 다음에 벽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자기 몸을 통해 보여주는데 다 벗어버려요. 맨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걸어요. 너 나중에 잡혀갈 때 이렇게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예레미야요? 항아리 깨트려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가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시청각 자료가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미래가 현재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현실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모인 가이사라 성도들은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 것을 권고해요. 가식적인 울음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바울이 그 눈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을 하면서도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질 않아요. 아가보의 예언도 성도들의 진심 어린 눈물도 그의 사명의 길을 막지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13절 중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신념이요.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살다 보면 누가 나를 자꾸만 흔들려고 할 때 있거든요.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믿음의 자리, 내가 지켜온 이 믿음의 길을 나는 끝까지 갈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마음으로 신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사건은 바울의 불순종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 굳건하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이 더 굳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바울이 안전을 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안전해야지. 그래, 좀 오래 사역하지. 이러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요. 내가 안 간 게 있는데 안 갔는데도 많은데 거기까지 가야지. 이러면서요. 안전을 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 그들이 바울에게 아무리 권해도 안 되고요. 우려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아요.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영어 성경에는 그가 설득되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포기해요. 바울을 포기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어떤 상상이 되세요?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끝까지 붙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성령에 매인 거예요.
내가 성령의 매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제자들의 말, 아거버의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권하고 그들이 나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매인 것. 그래서 끝까지 붙들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해 갑니다. 그는 성령의 매인 채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나는 성령의 매인 사람인가? 이게 중요해요. 나는 누구에 매였나? 나는 뭘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뭘 위해, 누구 위해 살 건지를 확인하시기 바라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요.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또 자기의 사명,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어요. 성령에 매이면 결정이 어렵지 않아요. 성령에 매이면 결정이 쉽다고요.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성령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성령의 매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누구 말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매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매임이 있으면 죽어도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가는 겁니다. 투옥돼도 가는 겁니다. 바울도 알았어요. 가면 죽을 것을. 붙잡혀 갈 것을 바울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에 매인 사람인지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사람 말 듣지 않고 환경에 붙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 일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마다 자기의 사명에 대한 의지가 더 굳건해져요. 약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공고해져요.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성령에 매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환경에 매이지 말고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